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동행하여 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사랑과 또한 하나님 앞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상처받고 또 어려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죄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과 승리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죄에서 해방돼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언제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언어폭력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언어폭력에 관한 책을 보다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폭력은 오히려 간단하다는 거예요. 꼬매면 되고 또 약 바르면 되고 혹은 좀 심하면 요새는 성형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언어폭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어폭력은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비석에 마음에 새긴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트라우마는 그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트라우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제 생각을 혹시 하나님 말씀인 양 전하는 것은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령님께서 치유를 다 해주시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양 내 말을 전한다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언어폭력인데 설교자로서 나 혼자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말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정말 너무너무 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설교라는 게 어떤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세세히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설교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한다면은 상처가 있어도 성령님께서 또 잘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안에서 뭔가 깨달은 게 있을 텐데 그냥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옳다고 해가지고 막 전화해서 받은 상처라면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권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내 멋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 권한, 이걸 가지고 누군가 상처를 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말씀이 때로는 상처를 내기를 해도 성령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언어폭력과 설교자의 그 태도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죄는 사소한 것도 모든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내 생각을 말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 두고 계셨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요건 네 생각이야, 요건 말씀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저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설교에 대해서 부담감도 갖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부담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내가 극복하고 또 그것을 내가 이기고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게 설교가의 말하자면 가져야 될 덕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내 부담 무게죠. 마음의 무게. 그런 거 있으니까 나는 못 전하겠어요. 난 설교 안 해. 난 목사 안 해.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함으로 마음의 상처가 되신다면 그거는 어쩌면 제가 부족한 탓이니까 그냥 시험에 빠지시기보다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하나 보다 그냥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처받았다 그러면 참 그것처럼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면 한번 돌아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내 말을 전했을까? 근데 그 책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막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하게. 근데 그 책에 그 언어폭력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 책을 준비하고 언어폭력을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훈련과 또 언어폭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아직도 못 깨닫는 게 있어서 이거 은퇴하고 나서 깨달으면 어떡하나. 그때 되면은 변명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그때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 죄가 있는데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죄를 졌으면서도 내 죄가 죄인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죄가 정말 죄인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죽기 전까지 깨닫는 거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도 죽기 전까지 부모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참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말하면 뭐 도둑질, 사기, 거짓말, 폭력, 뭐 요새는 또 성폭력, 아까 그 찬양도 성폭력을 치유하는 센터에서 만든 그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게 곧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난 죄 없어. 그럼 그게 죄니까 죄가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다만 우리가 지은 죄를 잘 모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죄 중에도 가장 큰 죄는 뭐냐? 뭐 도둑질, 살인 뭐 이런 게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죄. 하나님이 귀찮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죠. 이걸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죄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오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인정을, 용서를 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정의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정의한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난 죄 없어. 용서받을 필요도 없어.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고 그분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라고 받아들이고 대신 그분이 용서한다는 말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도둑질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내가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알면서도 죄를 범하느냐?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어떻게 예배를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느냐? 읽고 게을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어떻게 태연스럽게 거짓말하느냐? 어떻게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어떻게 효도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것을 탐내고 어떻게 이렇게 묻는다면 죄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둑질도 하고 효도도 하지 않고 탐내고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의 존재, 하나님의 그 영향력, 그의 주권,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죄의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분에 넘치는 옷을 입거나 자신의 분에 넘치는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자신의 분에 넘치는 집에 산다. 분에 넘치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분에 넘치는 거잖아요. 그 분에 넘치는다는 말은 뭐냐? 그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의 비어있는 자존감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탐욕 이런 게 그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쓰는 그 돈들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이면에 그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의 가장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막말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
아, 목사님, 나도 아파 죽겠는데요. 그래요. 오케이. 내가 중요하죠. 내가 아프니까 내가 또 막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아픔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어느 폭력이라는 게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예, 묵상을 합시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그래, 바쁘다. 예, 항상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 성도들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 나도 직장 생활도 해보고 나도 사업도 해보고 나도 별거 다 해봐서 내가 여러 번 바쁜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그러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우리가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물과 같아요. 혼인잔치를 베푼. 그래서 종들을 배워서 정한 사람을 다 오라 그랬어, 잔치. 그때 오기 싫대. 그래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오라 그래. 오차를 준비했으니까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돈 벌러 갔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초청하러 간 사람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어차피 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정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다. 초대를 했는데 안 와.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대잖아요. 그럼 정승집 초상집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정승에게 잘 보이려고 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정승이 죽었으니까 예, 갈 필요가 없죠. 내가 뭐 정승이 죽었는데 뭐 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는 것은 뭐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도움을 절실하게 여기고 그분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초대에 우리가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고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고 안 오는 그 사람의 이면 속에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도 널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슨 도둑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이면에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믿음, 이 사람에 대한 가치관, 이 사람에 대한 철학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존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 그걸 존재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보편성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오늘 이 시간에 전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보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보편성은 뭐냐? 더 많은 것이 보편성이에요. 그 보편성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나와 있는 우리조차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 근본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에 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저는요, 참 공부 무지개 많이 했어요.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쉬어봤어요.
내가 나온 대학과 대학원 몇 개인가? 고등학교 빼고 그건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학과 대학원을 몇 개월 졸업했냐면 8개 졸업장을 갖고 있어요. 사모님 엄청 고생했겠죠. 8개. 대학과 대학원 졸업장을 8개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맨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목회를 위해서 나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미래를 준비한다. 근데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상담을 하면 제 자신을 저보다 더 뛰어난 상담가하고 15회 이상 만나서 제 탐색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나를 알아야 내가 상담을 하는 사람 내담자하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탐색하고 성취해 본 결과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졸업장이 좀 약하다. 이런 일종의 교만이고 일종의 열등감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핑계를 대가지고 졸업장을 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늦게 하는 거죠. 일찍 알았으면 내 공부 그만했을 텐데. 늦게 알아.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이것만 마치면 내가 공부 그만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말 아직도 할 게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뇌과학이나 정신과 의사 같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 교만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서 어차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이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다. 뭐 베드로처럼 5천 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이 작은 소수의 인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지만 이 소수의 인원도 다 만족하는 설교도 못하면서 무슨 뭐 얼마나 큰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내 빈 속에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그냥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 대학원 8개야. 등록금이 얼마겠어요. 내가 그것만 모았어도 지금 빚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학기 공부한 걸 아직도 내가 학자금 융자 받은 걸 아직도 내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 목회 끝날 땐 다 갚겠죠. 계획 그걸. 그러니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걸 막 그 채우려고 애썼겠어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만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써요. 돈을 많이 벌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지하게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을 속여가면서. 그 돈을 많이 버니까요. 죽을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 후원하고 헌금하더만요. 신학교, 교회 필요하다면 막 후원해. 이제 막 1,000만 원, 막 억대로 그 안중근 의사 그 후원 뭐 그런 데는 막 한 2억씩 이렇게 막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내면 속에 죽음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세례 교육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요? 예.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써가지고 자기의 그 허전함을 그 불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공부 많이 하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소유하면 채워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채우는 것도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빈 북처럼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만족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공부를 해서 만족한 사람을 못 봤어요.
학문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 명예도요, 끝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70에 은퇴할 때 할렐루야 하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못 봤어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오래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요. 네. 심지어는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으로 가가지고 연령이 한이 없는 그런 데 가서 더 하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그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뭔가 채우려고 하고, 그 명예를 놓지 못하고, 그 권력을 놓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깨달아진 죄가 없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을 잘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버리질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고. 영생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은 천국에 가서 사는 걸 말하죠. 사망은 지옥에 가서 사는 걸 말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헛다리를 짚으니까 끝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 계속해서 허전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아야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학교 다니면 서울대학 갈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학교만 가면 다 서울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공부 안 하면 서울대학교 못 가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와도 자기 죄를 주님과 함께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근데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냥 혼자 공부하면 혼자 다 써야 되고 학원도 다 다녀야 되고 그 방법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은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다니지 않아도 죄만 해결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교회에서 함께 유지하고 그래 또 목사님이 어쩌다 설교하면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죄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고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아차 참 나 그랬지 그리고 깨달으면서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거죠. 학교를 안 다녀도 공부할 수 있지만 학교 안 다니는 애들 학교 다니는 사람이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그 확률처럼 그런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목사인지 알았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렇대. 그러니까 나 그렇더니 목사님 참 사기치지 마세요. 뭘 내가 젊었을 때 못 모르고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헌금한 거 다 생각하면 억울해 죽 같아. 그것만 안 해서도 내가 지금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냥 웃으면서 말았어요. 왜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긴 게 아까운 거예요. 왜? 죄가 해결을 못했으니까. 이게 몰랐다면 목사의 책임일 수도 있고 목사는 열심히 말했지만 믿지 못한 성도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만일 복음을 알고 그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헌금에 아깝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한 거죠.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목숨을 버리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청년은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현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죄 용서함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못 받았다면 그것은요, 뭘 해도 아까운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기 죄가 깨달아져야 되고 자기 죄를 해결하셔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간혹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기보다 내 자신의 화, 내 자신의 억울함, 내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에 대한 믿음과 그의 약속과 그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자체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불추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함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